아멘.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장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도 이제 종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소리가 괜찮나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아직 안 올라왔나요? 계획은 과연 세워야 하는가? 좀 전에 올렸습니다. 계획을 과연 세워야 되는가?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4장 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줄 생각 죄니라. 아멘. 자꾸 조금만 내려주세요. 미안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좀만 내려주실 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 영광 돌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됐어요. 감사해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함께 나누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위인 중에 우리나라 분으로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유용모 선생은 우리 선조들의 그 스승들의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제가 이분한테 조금 이제 실망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왜 실망을 했느냐? 이분이 YMCA에서 이제 강연을 할 때 저는 내년에 죽을 겁니다. 요 날짜에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근데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 수많은 이 제자를 기르시고 우리가 섬기는 스승들, 우리가 모시는 선생들의 선생이라는 분이 왜 저런 실언을 했을까? 저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런 걸 예언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은 그 혀의 권세를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생명을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또 이루어졌으면 또 역시 뭐 대단하다 그러겠지만 그 사람이 가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에 기자가 물어본 거죠. 아니 돌아가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선생님의 강연을 기록으로 남기고 받아 적고 했는데 안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돈을 쓰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나라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를 간다. LA를 오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이 정도는 갖고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밥도 먹고 호텔도 잡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요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걸 예산이라고 그러죠. 예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돈을 쓸 때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년으로 계획을 그 계획을 세운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부터 열심히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거는 또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1년이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자, 계획을 그러면 세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의 반추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갑론을 박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다 두 가지 말씀이 항상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이걸 잘 엮어야 돼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이 계획을 하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니라. 그 계획을 하지 말자는 소리 같다는 말이죠.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냐 이거죠.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내 꿈을 꾸고 나는 올바니를 알았어야지 또 계획을 세우지. 올바니를 알았어야지. 올바니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뭘 알아야지 뭐 계획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럼 또 계획 없이 살면 되느냐 이거예요. 계획 없이 살면 하나님 또 꿈을 가지시라며요. 바라보라며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헷갈린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는 그래서 교회 계획을 1년 계획을 안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세우는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기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북한 갔다 오신. 북한에서 그분 친구분이 계세요. 저하고 친한 분 계시는데 그분 친구분이 애나하임에 똑같이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같이 동시에 이름도 똑같이. 그분은 애나하임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은 토론토의 큰빛교회. 같이 큰빛교회. 그 교회도 1년 계획이 없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획 세우면 뭐하냐 이거예요. 계획을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럼 그게 또 맞냐 이거죠. 그걸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그럼 나도 1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1년 계획 세워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뭐 계획 세우는 대로 되지도 않던데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까지도 확장됩니다. 왜? 기도를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데 말이죠. 주님 뜻대로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4장 4절부터 대독하면서 이 말씀의 반추에서 오늘 주님의 뜻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대독하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에는요, 이제 이 간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걸, 어저께도 어느 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그러셨죠. 하여튼간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됨을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사랑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전에 그 광림교회에 미국의 유명한 주식 투자자 분이 한 번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반복된 시간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시초 단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왜냐하면 그 시초 단위로 계속 바뀌니까 말이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그 사촌 동생을 만나면 얘는 경마 선수니까 맨날 말만 보는 거예요. 말만 보면 구글에서 말만 보고 저희 집사람 맨날 그 음식만 보고 말이죠. 다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무엇을 할까? 무슨 음식을 할까? 오늘 나는 어디를 갈까? 요걸 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또 그 관광 가이드 분은 어디 또 좋은 가이드 할 때 또 개척할 곳 없나 이런 거 연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야기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요게 오늘 우리 인생의 계획하고 연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됨. 자, 다음 말씀 5절 읽으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연은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 게 왜 나오시지 아십니까? 힘들어도 교회 나오잖아요. 힘들어도 때로는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 저는 참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으냐? 성가대도 마음에 안 들고요. 기도도 마음에 안 들고요. 막 그러는 거야. 또 어머님이 하는 말이 그럼 설교는 누가 하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더니 얼마나 재밌든지 말이죠. 그렇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진짜로.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 뭐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떨 때 가기 싫어. 그런데도 오는 거 왜 올까요? 올 때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나를 부르는 거지. 성령님이 희귀하기까지 우리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끌려오는 거예요. 자석처럼요. 야, 이게 생각이 참 신기해요. 요즘 이게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핸드폰 녹화해서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핸드폰 잡아뜨리면 충전되죠. 핸드폰을 눕혀놓으면 충전되잖아요. 요즘은 그냥 놔두면.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죠. 우리 인간을 눕혀놓으면 충전되잖아요. 충전되고 탁 일어나서 이제 에너지가 충전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자석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나를 끌어달리려고 하는데 말이죠. 엉뚱한 대로 이게 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돌아온 탕자처럼. 그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보세요. 나가서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방황을 하는 거야. 그게 전부 낭비하는 시간인데 말이죠. 그걸 모르고 우리는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말이죠. 그걸 못 보고 말이죠. 헤매고 방황하고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데이빗이 똑같아. 데이빗이 만지지 말라는데 굳이 그걸 만지는 거야. 그 내가 일부러 한번 된통 당해봐라 해서 그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빨간 버튼 누르면 뜨거운 물 나온다고요. 만지지 말라니까 또 가서 만지고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냅뒀다고 일부러.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 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걸 안 말렸다고 애 다쳤다고 막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빨간 버튼 만지지 말라고 말을 해줘도 말이죠. 나가서 방황하는 거야. 어서 더 오라 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로 오셔야 돼. 주님께로 오셔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것이 주님에 대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걸 이제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왜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워도 왜 교회도 계획을 세우는 대로 안 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예, 계속 넘어갈게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 끝까지 가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요 맥락에서 제가 더 해석하지 않을게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세요. 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요거는 다음 키 하겠습니다. 또 계속.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13절부터 자세히 들으세요. 자, 대독.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올바니에 살 건지
자, 레이댐에서 할 건지, 트로이에서 할 건지, 클리프턴 파크에서 할 건지, 자,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이걸 계획이라고 그래, 계획. 요 맥락에서 성경 오늘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일단 도시를 정하자 이거예요. 도시를 정했어요. 딱 해보니까 상권이 레이댐이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기간을 또 정합니다. 1년간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1년을. 그 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해서 뭐 하리라? 이익 좀 봐야 되겠다. 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여유롭게 사람 노릇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을 아냐 이거예요. 내일 일을. 자, 잘 계획했다 이거예요. 자, 도시 하나 정해가지고 1년간 했단 말이죠. 그럼 내일 일을 아냐 이거죠. 모른다 이거죠.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또 협상 또 될 줄 알았더니 또 협상 또 결렬됐다고 그러는데 협상 결렬되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항상 변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자도 안 되고 정치학자도 안 되고 알 수가 있나 내일 일을.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획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계획할 필요가. 맞습니까? 뭐 계획해도 안 되는데 못하게 계획을 합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역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 당한 게 뭡니까? 마지막 시험 당한 게. 마지막 시험. 예수님 마지막 시험 당한 게 뭐냐면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한테 성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천사가 예수님을 받쳐주실 겁니다.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건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방송실 예, 그렇죠. 너무나 잘 아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요거를 오해를 해서 그래. 요거를. 자, 주님이 언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뛰어내린 거예요. 결정해가지고 1년 동안 한 도시를 결정을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자 하고 딱 계획을 짰단 말이죠. 그리고 뛰어내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기도해보고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주님이 가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간다 이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 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손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대동강변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 시대에 그분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자, 사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나는 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조선 땅에 가보고 싶다 이거야.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 계획입니다. 그렇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갔다 이거죠. 갔는데 성경책 들고 내려가다 죽어버렸어 그냥. 그 조선 군인의 칼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발도 내딛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 숨겨 있는데 이거 가지고 벽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열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은
몰라. 그러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확장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확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삶이 확장을 해야 되니까. 실버 대학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버 대학을 조금 더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작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난 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죠.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욕심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정말로. 그게 헷갈린단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도 말이죠. 이 주님의 부르심인가?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확신하고 다시 한번 확정하고 또 확정하면 주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 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나는 믿고 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는 가리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분은 무조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려고 그럴 때마다 안 되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아시아는 아니라고 그런 것 같다. 그럼 아시아는 이 길이 열려야지 가죠. 여권이 나와야지 갈 거 아닙니까? 여권이 안 나오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사고 나고 말이죠. 가려고 그랬더니 배가 없고 말이죠. 여권이 안 되니까 여권 패스포드가 없는데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열리네. 막 그냥 열려. 아 이거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랬더니 진짜 가자마자 리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요. 교회가 그냥 세워져. 그냥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냥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대부분이 뭐냐면 나의 정욕과 나의 욕구와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작심삼일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사랑 그냥 전부 나르시스트가 돼가지고 나르시즘에 빠져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 이게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을 주신 그 내 안에 있는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소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 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걸 난 주님의 뜻으로 계획을 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날 계획을 짠단 말이야.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금식을 하리라. 금식하고 나아가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혹시 이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금식해보고 확신하고 결단을 내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nego 똑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거라 이게. 나는 그건 못한다 이거야.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을 날을 계획을 했어요. 오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주님 나는 살려줄 걸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혹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nevertheless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함을 그 순간순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거 보십시오. 어저께 허익견 선교사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허익견 선교사님 상당히 순수하고 순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는데 어저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그냥 볼품 없으세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난 선교 그렇게 순수하게 하시는 분 또 처음 봤다 이거죠. 아니 이분은 뭐 후원자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그 후원자가 누구냐면 제가 수원제일교회에 2번인가 집회를 했는데 거기 장로님 친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 그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그냥 가족들이 그냥 좀 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 쉽지 않죠. 어렵다고 가보시면 알아요. 그냥 어려운 게 그냥 보이니까. 어려운데 말이죠. 이게 아주 고지식하다고 고지식. 이게 보여주는 거 싫어하시고 그냥 있는 대로 쇼맨십 하는 거 싫어하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같이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선교팀도 안 받으시는 거 이분은. 단기 선교팀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냥 신학 공부도 안 하셔가지고 주변에 목사님도 없고 그냥 한국 외대 서반학과 나와가지고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선교단체도 별로 이름도 없는 한국 토종, 나는 처음 들어보는 선교단체. 제가 모를 정도면 진짜 이거는 희귀한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하는데 말이죠, 연결돼서 제가 한번 가겠다. 그것도 원래는 거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딴 데 갔다 거기 연결이 된 거예요. 거기 또 다른 선교사 갔다가 연결됐는데, 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한다고 될까요? 이거 한다고. 사실은 하루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종이 쪼가리 이거 나눠준다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거 한다고 될까요? 그런데 된 거죠. 이거 쪼가리 전해줬는데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교회 나온 거는 둘째치고 중직이 됐더니, 그 교회 중직이, 그 교회에요 재무부장도 하시고 하여튼 중직됐어요. 이번에 가시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기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한 50명 안 되는 그 멕시코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그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 현지인 교회를, 현지인들을 가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열어주시는 대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다 이거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좋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다면 나는 이렇게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원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그 열매가 이 올바니 사랑의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니까요.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번 결정되어졌으면 우리가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한번 주님의 일을 한번 힘있게 같이 동역함으로, 합력함으로 한번 나가자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주님의 일을 하자는 건데요. 주님의 일을 하자는 건데. 자,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뭔들 못하겠느냐, 이게 뭔들. 그럼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또 자랑할 게 뭐냐, 이게 자랑할 게. 주님이 하신 건데,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에 뭐 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건 없고 뭐 할 건 있다? 감사할 건 있는 거죠. 그러면 자랑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감사는 그냥 감격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감격이 밀려오잖아요. 막 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플리즈. 같이 하죠. 같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안 하면 죄래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요. 철야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요. 구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요. 선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요. 어른들 섬길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새벽 제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세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또 그 물음에 확실한 응답을 받으면 확신을 가지고 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뛰어내리라면
바다도 뛰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설하면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 순종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새벽제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미니스트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 기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부흥과 대추수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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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